평안하시죠? 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몽골 선교를 이제 오늘 출발하는데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가라고만 했지 오라고를 안 하니 다음 주에는 오라를 불러줬으면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떴던가요? 뭐라고 떴어요? 1940년 5월 26일 누구 생일은 아니고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 중에 누구 생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 생일이냐고. 저는 40년생은 아닙니다. 아무튼 찬양 감사하고요. 오라도 불러주세요.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살지만 높고 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일에 교회 가운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베푸신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또 몽골 우랑가이 교회 선교를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들고 돌아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일일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제의 말씀들도 하나님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심중에 두고두고 새겨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극복해 하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동참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홀로 두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 출발하는 선교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선교를 앞두고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나야 하기에 어떤 화두로 처음 말씀을 열어가야 될까. 사실은 몽골 자료를 준비하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중집회 이후에 몽골 자료를 번역하고, 제가 몽골어를 잘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요, 구글의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하고 또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성경 말씀을 카피해서, 몽골어 성경입니다, 카피해서 구글에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시켜보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영어로 또 번역을 시켜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역된 것을 거꾸로 몽골어로 번역을 시키면 또 달라져요. 어쩌라고. 그래서 아직은 몽골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나 국가가 적기 때문에 구글에서조차 심도 있게 개발이 아직 되지 않고 개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여 번역을 하긴 했으나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닌데요, 누가 번역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제가 처음 선교를 갔던 게 2006년인데요 이제 그전에는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롯이 사춘기 학생들하고 씨름을 했고요. 2006년부터 이제 일반 목회로 전환해서 선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꽤 여러 해, 한 해도 빠짐없이 선교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몽골 선교는 저로서도 처음이자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타결을 해야 될까 고심고심하다가 1940년 5월 26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39년부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항해서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룰 때 영국군이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 군대의 강력한 리더십과 응집된 군사력을 연합군들이 감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1940년 5월 27일 영국군은 정말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 전날 1940년 5월 26일 조지 6세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내각 관료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영국 전역에 금식 기도를 선언했습니다. 그 조지 6세 국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얼마 전에 타계했죠. 영국 여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조지 6세가 영국 전역에 1940년 5월 26일 금식을 선포하고 해결책은 길은 이것밖에 없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5월 26일 기도했는데 5월 27일 히틀러가 공격을 중단시켰어요. 어찌 생각하면 다 끝난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28일 폭풍이 몰아쳐서 독일 항공기가 한 대도 이륙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바다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치는데 영국군이 철수하는 유일한 통로 영국 해협에는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그래서 진격했던 대부분의 영국군이 철수에 성공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공격을 중단시키고 폭풍이 몰아치고 영국 해협이 잔잔해져서 그 외에 그날 전쟁에 대한 일화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단 기관 포사격을 받았는데 영국군이 서 있는 자리만 피해서 총알이 떨어졌다는 사례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엇의 힘이었을까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6월 9일을 감사의 날로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국 국민이 감사하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기도 부탁할 때 정말 이런 전쟁도 하나님이 붙잡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1940년 5월 26일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 생일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선포의 날입니다. 물론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금식기도 하고 계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송의 노래를 감사하게 불러주셨는데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스데반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져서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같이 읽습니다. 광야라. 광야 아시죠? 광야는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풀도 자랄 수 없는 불모지에 사람이 그곳에 살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가라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는 열심히 특심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국경을 여러 개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피곤에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졸고 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갔어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는 대답했습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랍비, 제사장, 서기관들이 북적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르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셔요. 빌립이 가서 자세히 가르쳤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이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시작됐습니다. 또 9장에 보시겠습니다. 10절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근데 사실 이 사울은 어떤 용무를 맞고 다메섹에 왔냐면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작심하고 온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라. 구속영장을 미리 받아가지고 들고 갑니다. 이름도 없는 구속영장이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자랑무도한 죄를 지어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구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하고 구속시키는 건데 구속영장 먼저 들고 갔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그 소문을 모르겠습니까? 12절입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오, 제가 그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몽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옆구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를 가기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한 사람도 갔다 오면 뼈가 다 새로 맞춰진다고 하도 많은 소문을 들었고요. 입 달린 사람은 꼭 올해만 가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가셔도 충분히 기회가 될 건데 말리는 사람이 많아서요 못 갔습니다. 근데 옆구리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담으로 우리 이경민 목사님 허리 때문에 늘 고생하잖아요. 갔다 오면 맞춰진답니다. 이경민 목사님 보내라고 덜컹덜컹 하면서 다 풀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분해됐다가 재결합된다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살기가 등등한 청년에 대해서 들은 것처럼요, 이야기한 겁니다.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체포영장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나 잡으러 왔는데 저한테 거기 가라고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 그래? 그럼 가면 안 되겠네.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래서 갑니까? 에이, 그래도 하고 안 갑니까? 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갔더니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뭐가 돼 있어요?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그랬습니다. 이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허락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한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변화산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는데요, 많은 변론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도대체 저희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발작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래됐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제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없다면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24절입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바로 돌이켰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아들에게 귀신을 나가게 쫓아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벙어리 되고 귀먹었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었다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대답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못 듣는지 알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뭐라카노 그러고 있었어요.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상황 종료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갔습니까? 아마 그 질문 이면에는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거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말씀하십시오. 거의 협박 비슷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제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몽골 이번에 선교 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왔어요. 왜 못 드리고 왔느냐? 기도보다는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이 오산교회 설교를 꼬박꼬박 챙겨서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도 걱정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시라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도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입니다. 가끔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요청했는가요? 항상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가요? 항상입니다. 왜냐?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중단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을 중단하면 그는 죽습니다. 아무리 온갖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중단된다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라고. 물론 저희들도 선교 일정 과정을 상세하게 밴드를 통해서 올릴 겁니다. 계속 아이고 다음 일정이 이거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보내온 일정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첫 타임으로
그 임원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성경 공부 끝나면 4가정 정도 하루에 신방을 다닙니다. 그리고 신방 끝나면 노방전도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 노방전도 후에 돌아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후에 또 우리 선교팀들 피드백 해야 되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좋게 새벽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매일 반복될 건데요. 그래서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한 집에 1시간씩 신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시간씩 하더라도 4시간입니다. 이동거리 빼고. 근데 통역까지 겸해서 있기 때문에 1시간 불가능할 겁니다.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해달라고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이번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함께 선교팀을 구성해서 출발하는 모든 분들 개개인 보면 저를 유시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어설프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러나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선교를 보낸 것처럼, 근데 그들이 안수하고 선교 보내고 손 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로 함께 했던 것처럼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라고 겸손한 부탁 안 드리랍니다. 어떻게 해 주시라고요? 항상. 그 다음 단어가 뭐죠? 힘쓰고. 왜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이제 내일 구원받을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죠.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뒤처진 자 아말렉이 하나씩 물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왜 손을 내려요? 이기는지 뻔히 알면서도 왜 손을 내려서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아말렉이 이기게 했을까요? 왜 손을 내렸을까요? 여호수아, 너 맛 좀 봐봐. 계속 이기니까 교만해지네. 그래서 손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쉬었을까요? 손을 내렸다는 건 기도를 그친 겁니다. 왜 내렸을까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리면, 기도를 그치면 패하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했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겼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혼자 물론 기도하지만 또 함께 교회 안에 계속 일정대로 모임은 진행될 터이니까요. 모일 때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면 그 힘으로 저희가 선교의 소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안 자는 거죠. 응? 자지 마라 그 말이죠. 자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아까는 금식하라더니 이제는 잠도 못 자게 하네. 철회하라 그런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무슨 뜻일까요? 자면 아무것도 모르죠. 눈 감고 있으면 배는 게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제가 일부러 목사님의 실명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가정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병중에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옛날 분들은 가난이 한이 맺힌 분들이고 왜 가난한가를 분석해서 자녀를 낳으면 한결같이 자녀에게는 꼭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공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열의를 갖고 있는 나라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꼭 아무개는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 또 공통적으로 뭘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죠.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근데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과서야 있겠지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엄마에게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 수학 참고서를 좀 사주세요. 엄마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오냐. 그 길로 나갔습니다. 뭐하러요? 예? 엄마가 참고서를 어떻게 사요? 무슨 참고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까막눈인데 참고서 살 돈을 구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에게 건네받은 돈을 가지고 참고서를 샀어요. 밤이 늦도록 공부하다가 잠자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 그 가정들은 다 원룸이잖아요. 예? 요즘이야 각자 방이 있는데 옛날엔 다 원룸이었죠. 그러니까 엄마 자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고개만 돌리면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빵모자를 쓰고 자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밖으로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안 보이고 빵모자를 쓰고 자니까 엄마 모자를 이렇게 살짝 들춰봤는데 머리가 없어요. 참고서 살 돈을 꾸러 다니다가 꾸지 못하니까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머리카락을 샀잖아요. 팔았습니다. 그 머리카락 판 돈을 참고서 사라고 들려준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머리를 보면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영어 수학 참고서를 7번 탐독을 했대요. 그래서 모 대학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한시도 그 어머니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목사인데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범위를 좁혀보면 이번 몽골 선교를 떠나는 저를 포함해서 9명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9명 중에요, 저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9명 중에 하나 정도 있을까요? 없지요.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외에 8분 이따가 요 앞에 쭉 인사할 겁니다. 뭐 하라고 인사해요? 기도해 주시라고 인사할 겁니다. 잘 기억했다가 꼭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세상 지혜로 다녀오지 않게 저희들도 기도로 성령에 의지하고 저희 입을 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옛날에 제가 어느 지역 갔더니요, 이 지역은 땅이 얼마고 이 아파트는 얼마면 사고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물어봐요. 여기 살려면은 한 달에 비용이 어느 정도면 삽니까? 물론 궁금해서 묻는 거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 우리가 익히 갖추어진 어떤 것들로 선교를 다녀오지 않고요, 오로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9명 모두가 입만 열면 뭐가 튀어나오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오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튀어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던 세상 경험은 다 놓고 가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힘있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저도 가시는 8분에게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원간증, 생활간증 가서 행설수설하지 말고 어느 타임에 간증을 맡기더라도 또 어느 타임에 둘셋 자연스럽게 교제할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라고, 뭐 보고 이렇게 간증은 안 하더라도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미 전도할 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죠. 그런데 다 열린 건 아닙니다. 노방전도를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이름도 성도 모르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내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게요. 교회당에 오세요. 이렇게 전하다가 몰매를 맞는들 뭐 억울할 일은 없겠지만은 몰매 맞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죠. 전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열렸잖아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문은 대문이 아닙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주 안에서. 근데 이 문이 어떻게 열릴까요? 죽은 시체가 있으면 뭐가 오죠? 파리떼가 옵니다. 뭘 맡고 오죠? 냄새를 맡고 와요. 여기도 보시면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가 났어요? 냄새가 났어요. 냄새. 무슨 냄새가 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났어요. 그냥 우리가 노방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 나가기만 해도 뭐가 풍겨나야 돼요? 그리스도 냄새가 풍겨나면 썩은 시체를 보고 파리떼가 모이는 것처럼, 쫓으면 도망가요, 또 와요, 또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면 구원 얻을 영혼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올까요? 구원 얻을 영혼들이 냄새 맡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 선교팀 각각에게 좀 향기처럼 풍겨나게 기도해 주시면 그 냄새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맡을 겁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나일락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요? 나일락꽃 향기가 나잖아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멈추어서 돌아봐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간 사람은 콧구멍이 막힌 사람일 겁니다. 돌아보잖아요. 심지어 돌아봐요. 저거 캐가야 되는데 밤에 올까? 그런 분이 실제 있어요. 교회당 주변에 나일락 향기에 취해가지고 캐가 자겠대.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냄새만 맡으세요, 때마다. 그 정도의 냄새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마늘 냄새만 나면 안 돼요. 갔더니 마늘 냄새,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 거요?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만이 기도해 주시면 이런 향기를 품을 것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향기를 품어내고 그 생명을 건지게 할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근데 아까 전도할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죠? 열었죠? 다시 확인합니다. 고린도, 여기 잡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이 좀 이상하죠? 열려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는 거요, 열렸으되 뭔가 꼬리표가 붙었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열렸는데 전했어요,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왜 떠났어요?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디도가 안 오니까요, 디도 신상에 무슨 위협이 생기지 않았나. 심령이 편치 못해서 문은 열렸는데 전했어요,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팀 간에 묘한 분위기가 흐르면은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죠. 숙소에 오면 맨날 전쟁하느라고 볼일 다 볼 거예요. 그 묘한 분위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괜히 속상해, 괜히. 그래서 분위기를 망쳐놓으면 못 전합니다. 또 한국에 남겨놓고 떠나는 그 가족들에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해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남겨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평안히 함께 하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라고 평안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은 열렸지만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돌아갑니다.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뭐 때문에 가요? 여행 갑니까? 구경 갑니까? 물론 입국 목적에는 여행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안 하면요, 입국이 거절되기 때문에. 여행은 여행인데 선교 여행이죠. 근데 선교자를 빼고 여행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뭐 하러 간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아무리 값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 한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안 가는 것이 나은 방문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왜 이렇게 점점점이 됐을까요? 바울이 말을 잇지 못한 겁니다. 왜 말을 잇지 못했을까요? 설교하다가 감정이 북받치면 설교가 안 되죠. 말을 못해요. 자매님들은 막 울면서 할 말 다 하던데 형제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바울은 자매예요, 형제예요? 예? 형제죠. 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지금 수감 중이잖아요. 신세 타령 때문에 말을 못할까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도 먼저 비밀을 말하기 전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묵상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모르고 살잖아요. 바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수없이 이야기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고 끝났으리라고 확실히 믿고 그 일을 추진했던 바울,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의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은 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사실이었구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였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 신약시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시대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필요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하면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강제로 열진 않죠. 원하는 자 열어주잖아요. 시편 24편 7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무리 외친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안 열리죠. 열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이번에 마음 열고 말씀 잘 들어. 예, 근데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열고 싶지 않아서 열지 않는 사람일까요?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문은 누가 열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드려야 될 말씀도 너무 많은데 또 뒤에 순서들이 있어서 말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드렸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이번에 몽골 선교를 처음 갑니다. 공교롭게도 몽골 선교 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막혔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갑니다.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힘입어서 소교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큰 열매를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를 출발합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한 피바다 한 몸일은 먼저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한 국왕의 제안으로 금식기도가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한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구해낸 그 예를 시작으로 해서 마땅히 함께 해야 될 기도 부탁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교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각 사람 심중에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방관자 없기를 간곡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선교 출발하는 선교